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스려야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의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유혹을 이겨야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죄를 다스려야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리고 성숙에 이를 수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미리 막자는 거예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그 지옥 가는 원죄, 이 죄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원죄가 다 도말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럼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죄가 들어오는 이 통로를 내가 미리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죄가 들어오는 이 통로가 있는데 죄를 짓게 되는 이 3단계가 있어요. 그 예를,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느 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언제? 자,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왕들이 직접 가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위기가 왔냐면, 자기가 한마디 말만 하면 그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가 되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왜 죄를 지었을까?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 일을 태만히 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긴장감이 사라질 때 끊임없는 전투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을 때 오히려 죄 짓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라고.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고 시련과 고통이 없을 때, 오히려 다윗이 성공했을 때, 그때 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의 인생에 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못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많을수록 어찌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 있을 때에, 자,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현장을 보고 유혹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봤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 세 가지가 있는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 잔상이 다 남아요. 신기하게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탁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이 영화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봐야지, 영적이지 않은 걸 계속 보면 그게 남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 음악이나 무슨 막 헤비메탈, 락 음악 이런 걸 막 계속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을 받아도 주의 종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의 종이 됐는데도 옛날에 들었던 그런 막 노래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듣는 환경을 정리하자. 따라서 듣는 환경을 정리하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레코드판, 옛날 CD 이런 거 싹 버렸어요. 그리고 보는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 그 선정적인, 폭력적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그 미디어는요 삭제시켜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그 혀의 권세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이런 말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말이 나에게 딱 남아서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하, 내가 듣는 환경, 보는 환경 정리하고 또 말하는 거 끝까지 조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듣고 말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유혹의 생각을 계속 상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다윗이 계속 상상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밑에 사람이 그렇게 고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영화를 봤을 때, 잘못된 노래를 계속 들을 때, 사탄의 음악을 막 들을 때 계속 생각이 나고 산상이 남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죄를 지을 기회가 오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이니까.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혹을 이겨야 성숙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탁 세워서 지금 나에게 그러한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죄를 다스리는 법 세 가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버리고 대적하라.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상반부에 보면 내가 청년의 저역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세 가족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난 절대 술은 안 먹어. 그러나 가서 내가 오렌지 주스 그냥 먹을게. 또 오렌지 주스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오렌지 주스를 다 먹으니까 또 오렌지 주스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한 잔 시키고 또 시키고 막 자리가 오래되니까 에이 그러면 오늘만이다 그러고 맥주를 한 잔 딱 먹었어요. 이왕 버린 몸 그냥 소주 한 잔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을 피할 수 없으면 절대 그 자리를 가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그걸 모든 걸 다 이기고 내가 그냥 친구들 다 전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동창회 갔는데 그 동창회 막 완전 술 파티에서 제가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했잖아요. 싹 다 그냥 그날.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종이니까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와 여러분이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막 골프도 치러 가고 막 그래요. 저는 이 골프 치러 가서, 물론 골프 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골프하고 이런 자리를 아예 피해버립니다. 안 가버려. 네? 그리고 오히려 따로 만나서 또 전화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버려버려요. 예를 들면 요셉이, 저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해야 돼. 그냥 주랭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의 이 자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도망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최후의 간증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또 세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유혹하니까,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고, 또 기도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응?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나에게 올 때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을 물리쳐야 돼. 여러분, 유다에게, 요한복음 13년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에게 딱 찾아올 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자꾸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또 어떤 여자분들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냥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술, 담배를 하기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할 때 뭐가 하나 쑥 나가더래요. 그때부터 술 먹기 싫고 담배 피기 싫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미래에 대한,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이 확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1절에도 설명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이 이 두려움의 영을 가져다 주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다 나에게 오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싹 떠나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기고 그리고 탁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럴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 말을 하는,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리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의 소원, 이것은 누가 다스려야 되냐?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너는 죄를 다스려.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이 불쾌지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화가 나면 그 화를 확 냅니다. 누가 운전하다가 그냥 껴들어오면은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종업원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이 계속 잘못해. 그러면 막 화가 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때 여러분이 참아야 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한번 이번 주에 훈련해 보세요. 자기가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둘, 셋 하고 그걸 참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의 용서의 이 간증을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하고 자신하고 거기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어. 그 독일인 간수가 자기들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빠져나간다면 내가 한번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부흥사가 된 거예요. 부흥사가 돼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용서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저 뒤에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쭉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그 독일인 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의 간증이 가가지고 그냥 목을 확 조여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용서하라. 자기가 또 말씀을 용서하라고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참고 결국은 그분하고 악수를 탁 할 때 그 십자가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 때로는 정말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린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요, 자범죄가 이미 졌어. 내가 자범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참 암송하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25절이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해 주실 때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내가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 어느 분의 그 죄를 도말해버리고 기억지 않냐는 거 진짜 능력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일평생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훈련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길을 지나갈 때도 그렇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우리가 순간순간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에 대한 이 예를 드리는데 저는 이 예를 제가 나눌 때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랑하는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 어머니가 참 아끼는 도자기를 놀다가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를 막 조각을 주워다가 뒷마당에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정부가 와가지고 나는 봤다, 나는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부가 그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야. 너 설거지해, 청소해, 마루 닦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로로 사는 이 가정부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감,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사실 나 그 도자기 내가 깨트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다 알고 있었어. 너밖에 없잖아. 우리 집에 너밖에 없잖아. 나는 너가 표정 보면 네가 그거 깨트린 거 엄마가 거의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지금 이 딸에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미 용서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미 용서했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가정부가 다 와가지고 야, 청소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줌마, 나 이미 엄마한테 다 얘기했거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부는 해고되는 거예요. 주인집 딸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죄, 이 사탄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 죄를 다스리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리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